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어린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이제 내가 이걸 금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것을 맹세했는데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고,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먼저 어리기 때문에 무모한 서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을 맞을 때를 직역하면 그가 남편에게 갈 때에 남편에게 속할 때가 되는데, 이제 이때는 그녀의 머리, 그 여자의 머리에 있는 그 권위의 주체자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요? 남편에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솔이 입에서 말했다, 여자가 결혼한 전에 이 서원한 것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럴 때거나 아니면 분별 없이 서원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6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서원의 이행 여부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남편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는 의미고, 또 이어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제 혼자니까.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또 과부란 얘기나 이혼당한 여자란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출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11절은 그 6절과 비슷해요. 부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절에서의 그 상황은 결혼하려는 여자를 말하는 거고, 아직 하기 전인데 결혼하려는 여자를 말하는 거고, 이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자식 말고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고 나서죠.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과 상의 없이 서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서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남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남편이 그 서운한 사실을 듣고도 금하지 않으면 못해 하지마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는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남편이 금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6절 말씀 4절 5절 6절에 이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에 대해 가지는 아버지의 권한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딸이 얘기했을 때도 아버지가 안 돼 하면은 금하는 거니까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요 이 아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딸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그냥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나와요. 네, 5절 중반 하반절에 있죠? 중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서원한 결심한 서약을 뭐 한다고요? 이루지 못할 것이니 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11절인가요? 맞죠? 11절 그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무것도 12절이죠. 12절 뒤에 나와 있네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이루지. 그러니까 어감상 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봤더니 딸과 아버지의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욱
공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어감상의 차이,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녀지간보다 누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다시 한번 남편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전체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 말씀의 교훈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권위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인격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정생활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물론 그 시행 여부는 남편에게 달려 있지만 너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교회 다니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만약 이 말씀을 본다면 낯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쭉 내용들을 보면서 뭐 그래도 아버지나 남편을 우위에 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섣부른 서원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섣부른 서원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죠. 지금 딸 얘기를 했지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부담을 덜게 해주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원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니라 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기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고도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아버지, 남편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섣불리한 서원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또 확답을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몇 명이나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몇 명이나 들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에 아버지라는 또 남편이라는 권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마음이 맞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 괜찮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이 여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유추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적인 부분이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갱년기를 남자들도 갱년기를 지나면 이제 바뀐다고는 하지만 여자와 남자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완전히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 거라서 뭐 동의를 하진 않으셔도 되고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적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누가 더 열심히 해요? 네, 아내가 더 열심히 해요. 아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해서 세 번째 가정의 질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각자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정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내란 얘기는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왜? 남편과 의논하지 않으면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당시의 법으로 보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알고 난 싫은데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서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또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천국을 이뤄야지 나중에 뭐 천국 가야지 어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관계인 것 같거든요. 관계를.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서원에 대한 얘기고 또 여서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부담을 덜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부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또 시대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그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서 정말 서원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귀한 하루를 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